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를 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치 장가를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추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십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하시니라.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여러분이 과거에 흘렸던 눈물이 지금 울고 있는 누군가에게 다가갈 수 있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 션이라고 하는 분 이야기를 영상으로 봤는데 사지멀쩡하고 아무것도 아쉬운 것이 없는 사람이 저런 말을 하면 그러려니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흘린 눈물이 있었고 그 눈물은 지금 울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과거에 흘렸던 눈물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 일들을 내가 왜 겪어야 했고 왜 지나야 했고 결국 왜 이겨내었는가? 그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장학위원회 어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교회 교우들 가운데에서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유독 장학 헌금에 열중인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런 분 계셔요. 장학 헌금만은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진짜 몇 개월 만에 교회 와가지고는 장학 헌금 몇 분만 돈 들고 가시는 분도 계세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모르긴 모르지만 그에게는 우리가 모르는 눈물 한 방울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다른 누군가에게 덧대어지는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선한 마음이 있는 것이겠죠. 물론 장학위원회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야기는 참 무한대에 가깝게 다양하고 그 모든 이야기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격 돌아보셔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도 누군가에게는 덧대어지는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을 잘 이겨야 됩니다. 시간을 보내는 게 이긴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사두개인들이에요. 이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마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사두개인들의 특징 모세오경만 믿는 사람들, 부활이나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들, 친헤롯, 친로마 사람들이라 귀족 그룹을 형성하여서 지금 예루살렘을 실제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소수의 사람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그런 자격을 얻었고 이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출발을 하게 됐을까? 이제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알려면 다윗 왕 때로 올라가야 돼요. 다윗 왕이 고령이 되어지고 다윗이 죽자
다윗의 넷째 아들 아비아달이 스스로를 왕으로 선포합니다. 아도니아가 말이죠.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왕으로 스스로를 선포하고 이미 솔로몬으로 내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아도니아가 스스로를 왕으로 선포하고 남유다의 왕이 될 때에 그 이스라엘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의 지지가 필요했는데 그때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유다의 대제사장이 아도니아의 편을 들어요. 전세가 확 기울어져 버린 거죠. 그때 다윗의 유지를 따라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목숨을 걸고 주장하고 솔로몬 편에 서 있는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사독이에요. 우여곡절 끝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의 후임 왕은 솔로몬이 되죠. 그래서 아도니아와 아비아달은 다 숙청이 되고 자기 편에 서 있던 사독에게 솔로몬이 앞으로 사독 너희 집안이 예루살렘 성전을 온전히 치리하고 다스리고 책임지라는 명령과 권한을 줘요. 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 세월이 흘러 사두개인들이 돼요. 이름이 그래서 사두개인, 사두개인이라는 말 자체가 사독 집안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나라가 아무 일 없이 잘 이렇게 유지되어져 갔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이스라엘의 성전을 담당하는 사람이 된 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 이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나라의 성전을 관장하며 살았는데 주전 586년 남유다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두개인들, 그때는 사두개인이라 부르진 않았고 사독의 후손들이라 불렀어요. 사독의 후손들은 할 일이 없어져 버렸어요. 포로로 흩어져서 그들 역시 바벨론 온 제국 지역에 흩어져 살면서 자기들의 집안은 제사장 집안이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관장하고 관할해야 하는 사람들인데 성전이 없으니 아무것도 자기들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여기에서 사두개인들의 첫 번째 마인드가 바뀌어요. 세상에는 힘이 있어야 되는구나. 뭐가 좀 어긋난 길로 가는 것 같죠? 세상에서 번듯하게 모양 갖추고 살아가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두개인들은 배웠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이 서고 사독 집안 사람들 솔로몬 때의 명령이 있으니까 모았는데 그때도 성전이 재구시를 하지 못하고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저기 이제 예수님 태어나기 200년 전까지 계속 그렇게 흘러가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200년 전쯤에는 다니엘서의 배경이 되고 있는 안티오코스 4세라고 하는 그 셀루큐스 왕조의 황제가 이스라엘을 막 박해하겠는데 무지막지하게 박해하는 거예요. 안티오코스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분 그 이름보다는 도시 이름으로 더 잘 아세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들 있죠.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 안티오코스 황제의 도시란 뜻이에요. 가이사라가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라고 한다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말은 안티오코스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들이에요. 그러니 뭐 수리아의 안디옥, 비시디아의 안디옥,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많죠.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나 봐요.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따서 도시를 알렉산드리아, 가이사 황제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
안티오코스의 이름을 따서 안디옥 뭐 이런 이름을 많이 이제 황제의 이름을 따서 도시의 이름을 많이 지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안티오코스 4세가 정말 무지막지하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박해하고 신앙을 더럽히죠. 그런 배경 가운데에서 나온 책이 다니엘서예요. 그랬는데 그때 안티오코스 4세의 이 폭정에 못 이겨서 하스모니안이라고 하는 집안이 봉기를 일으켜요. 그래서 잠시 이스라엘이 독립을 이루는데 독립을 이루는 그 왕조를 하시몬 왕조 그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시몬이 왕정을 딱 잠시 독립을 해서 이룬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성전을 안티오코스 4세가 망쳐놓은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독의 자손들, 제사장 후손들을 다 찾아서 모아요. 그때부터 그 사람 모인 사람들을 사두개인이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나라가 망하면서 집안이 배운 게 하나 있죠. 번듯하게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다? 힘이 있어야겠다. 하나님이 아니고 힘이 있어야겠다. 그리고 이 하스모니안 왕조 안에서도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신앙은요, 믿는 이들이 스스로 존중하지 않으면 교회나 신앙은 굉장히 구차한 모습이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 교회는 화분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죠. 정말 그래요. 여러분의 신앙이나 우리 교회는 화분 같아요. 우리가 스스로 소중히 여기고 잘 가꾸어 가지 아니하면 세상 볼성사나워지는 게 교회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신앙을 존중하지 않으면 정말 볼품 없어지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믿음 없어진다고, 볼품 없어진다고 믿음이 하찮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스몬 왕조 안에서 이 사두개인들이 엄청난 서러움을 겪어요. 그들의 하스몬 왕조의 정치 세력들에 의해서 완전히 이건 뭐 개밥의 도토리 취급을 오랫동안 받죠. 그랬다가 로마 제국이 와서 예루살렘을 정복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제국은 한 지역을 정복을 하면 그 넓은 지역을 로마인들이 다 다스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 피지배 민족 가운데에서 자치 정부를 수립해 주는데, 유대인들을 딱 보니까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 조직이 아니라 여호와 신앙이라는 것을 로마인들은 알아요.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 있는 이 사두개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우리로 따지면 국회를 하나 만들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게 해요. 그렇게 만들어진 국회 같은 것을 여러분들은 뭐라고 알고 있냐면 사내들인 공회라 그러는 거예요. 70명 정원에 대제사장 1명, 70분의 1 정원에 사내들인 공의회를 로마가 만들고, 이제 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반역이나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고 로마 제국의 세금만 따박따박 잘 낸다면 이 사내들인 공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팔레스타인은 자치권을 주겠다, 로마가 결정을 한 거예요. 이게 웬 횡재야? 누구 입장에서? 사두개인들 입장에서는. 사두개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성전 무너지고 잃어버리고 정말 뭐 이렇게 아무런 볼품 없이 자리 없이 막막한 생계 가운데 살다가 하스몬 왕조가 불러 모아서 왔는데, 이거는 정치 조직 안에서 어디 줄 서냐에 따라 열이 붙었다 하면 저 사람한테 죽고 저리 붙을 때 이 사람에 죽고, 그런 세간을 수백 년 살면서
이 사두개인들이 철저하게 현세주의자들이 돼요. 여러분, 현실은 중요한데 우리가 현세주의자가 되는 건 위험해요. 그리고는 이 사두개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지위와 자기들의 권력과 자기들의 부귀를 지금처럼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로마 제국의 힘, 이 팍스 로마나가 계속 유지가 되어져야만 사두개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자기의 지위도, 자기의 권력도, 자기의 부귀도 계속 유지가 되는 자리에 사두개인들은 지금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 가운데에서 이 세상이 뒤집어지는 이야기들은 사두개인들은 원하지 않고 바라지 않아요. 그 결과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실래요? 주님 말씀대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고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 주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그거라 그랬잖아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다 뒤집어져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지구상의 인구가 80억이고 그동안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깨어나면 이 지구 터지겠어. 그런데요, 제가 어느 책을 봤는데 지금 지구의 인구가 80억인데 80억의 인구를 딱 정렬을 시키면요, 미국 지도라 제가 우리나라로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뉴욕시 인근 몇 킬로 안에 사람이 다 들어가더만요. 그 80억의 인구가 온 땅을 뒤엎고 남는 게 아니더라고요. 80억이라고 해도 뉴욕시 인구 수십 킬로 안에 다 들어가요. 정렬시키면. 그러면 제가 허튼 걱정을 했나 봐요. 다 살아나도 별일 없다. 땅은 넓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고, 그런 걱정할 필요 없구나. 그런데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발칵 뒤집어지는 거예요. 메시아가 온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메시아가 등장했다.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사두개인들은 그걸 바랄까요? 바라지 않아요. 지금 자기들의 현실은 로마가 계속 이 땅을 다스리고 있어야 자기들의 자리가, 자기들의 권력도, 자기들의 부귀도 유지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죠? 그 세상 속에서 무엇이 여러분을 빛나게 합니까? 무엇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대접받고 살죠? 무엇이 있어야 여러분들은 사람들한테 무시 안 당하고 삽니까? 사두개인들은 그런 현세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런 현세주의자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소망을 꿈꿀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중요한 건 내가 그렇게 아끼는 오늘 현실이니까. 오늘 본문에 사두개인들은 왜 부활이 없다 하나? 그들은 왜 모세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하나? 그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 그렇게 되어야지만 자기들의 명맥이 유지되어지는 현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현실은 우리에게 여전히 중요하지만 현세주의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현세주의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본주의자는 돈 주면 됩니다. 자본주의자는 돈 주면 돼요. 인본주의자는 명예 주면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과 같은 신본주의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거기에 대한 답이 내가 누군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본주의자는 돈이 최고고, 인본주의자는 명예가 최고고, 신본주의자는 하나님이 최고다. 그래서 자본주의자에게는 모든 거의 답은 결국엔 돈이고, 인본주의자에게 결국의 답은 명예고, 여러분, 믿는 이에게는 결국의 답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할 때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구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두개인들은 그런 거 아니에요. 이들이 지나왔던 586년, 주전 586년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들이 걸어가야 했던 근 600년의 시간은 정말 참혹했을 거예요. 참혹했을 겁니다. 제사장인데 성전이 없어.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시간을 600년 동안 살면서 사두개인들은 그 모진 서러움과 그 모진 고초 가운데에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거기에 순응해 버렸죠. 그래서 현세주의자, 우리가 읽는 사두개인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나니까 자기들이 믿고 싶지 않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이 뒤집어지고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류의 이야기들은 그들은 듣기 싫어요.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잘못했다 큰일 나는 거지.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부활이 없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모세오경에는 부활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의 과거 경험이 던져주는 선입견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말씀은 말씀으로 받아야지. 자기 상처, 자기 경험, 자기 선입견으로 안경 쓰고 보면 여러분, 말씀은 그때 뒤틀려지기 시작해요. 제 친척 중에 신부가 있고, 아는 사람 친구 중에 신부가 아니지, 친척 중에 수녀가 있고 친구 중에 신부가 있는데 가끔 이렇게 오래됐어요. 토론 같은 얘기를 하다 보면 천주교에서 기독교회를 비판하는 중요한 요점이 하나 있어요.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권리를 평신도에게 준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는. 그런데 천주교회는 그 비판합니다. 논지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걸 어떻게 증명하고 신빙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쭉 펴서서 내가 좋다고 끈 성경책 줄 건 거 보세요. 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것만. 그게 나쁘진 않은, 우리가 보기엔 그게 뭐 좀 더 좋았으면 좋겠는데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천주교의 관점은 그런 거예요. 성경을 일반 성도들이 다 알아서 읽고 알아서 해석하고 알아서 적용하니 그렇게 기독교는 혼란스러운 거 아니냐는 거예요. 뜻.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최고의 권위는 교황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들은 성경을 읽고 설교한다라기보다 성경을 읽고 내려주는 교황의 훈시를 가지고 설교를 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런 취약점 아닌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되는 게 뭐겠어요? 내 상처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 성경을 읽는 겁니다. 내 선입견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거, 순종하고 싶은 거,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김 집사가 해야 될 거, 뭐 이런 거.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대하는 기본적인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누구를 볼 때마다 그 생각을 다시 가져야 되냐면 이 사두개인들인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의 상처, 자기들의 역사적인 경험 속에서 성경을 읽을 때 완전히 선입견 끼고 색안경 끼고 성경을 바라보니 오늘 본문에 부활도 없다 하는 겁니다. 뭐 이 얘기들은 아실 거예요. 형제가 7이 있는데 차례대로 죽고, 뭐 고엘 제도라 그러기도 하고 형사 취수제라 그러기도 하고, 아들 없이 형제가 다 죽어서 한 여인이 7명의 형제들과 결혼을 했는데 천국 가면 그 여자는 누구 남편입니까? 누구의 아내입니까? 뭐 그 얘긴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복음 하나 들려드릴게요. 부부 관계는 이 땅에서까지다. 복음으로 들리는 분 계세요? 너무 지겨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 말씀에 부부 관계나 또 부모 관계도 여러분 영원하질 않아요. 이 땅에서까지입니다. 복음입니까? 아니면 끝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여러분 더 잘하세요. 끝이 있지 않습니까? 영원하다면 뭐 두 번 생각해 보겠는데, 여러분, 부부관계는요 이 땅까지예요. 주님 그러시죠? 그렇게 말하는 사두개인들한테 누구 아닙니까 대체? 그러면 29절 뭐라 그래요?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다. 그 부활과 관련된 오해, 그 질문에 관련된 오해. 30절 시작.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부부관계 끝. 부부관계 끝. 그만 지겨워하시, 그만 지긋지긋. 여러분, 이게 말이에요. 끝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비단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나이가 문제지 누구나 고아가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누구나 고아가 됩니다. 물론 아이 아짜는 아닐 수 있겠죠. 여러분, 시간의 문제일 뿐 누구나 호라비가 되는 거 맞습니까? 싫지만 어우 하더라도 사는 것도 어우, 혼자 되는 어우면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네. 여러분, 시간의 문제일 뿐 누구나 과부가 되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도 부부의 관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끝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더 잘하세요. 더 잘하십시오. 제가 이런 말할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더 잘하시라고요. 어쨌든 네, 그래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부활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간다, 시집도 아니 간다. 그때는 사람의 관계가 부부관계, 부모관계 이런 거로 엮여지지 아니하고 뭐와 같다? 천사와 같다. 성경의 다른 예를 보면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갔어요. 내 아내였던 사람이죠. 알아는 볼 것 같아요. 예수님의 비유에 보니까 거지 나사로가 누굴 알아봐요? 부자를 알아보고, 부자는 거지 나사로 알아본단 말이에요. 지옥 천국 사이에서도. 그러면 천국 사이에서도 내 남편이었던 사람이네, 내 자식이었던 사람이네,
나의 엄마였던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 것 같기는 해요.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 이걸 생각해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는 이 땅까지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관계는 이 땅까지예요. 끝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중요한 말씀을 주님이 덧붙여 주세요. 31절에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주님은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하면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세요. 부활과 관련되어져서 오늘 큐티 내용도 그렇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누구를 떠나보낸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분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분도, 부모를 떠나보낸 분도, 심지어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논할진대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셨던 32절의 말씀을 믿으세요? 32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너희들이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지금은 막벨라굴에서 뼈가루라도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이삭의 하나님이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있다, 죽어있다?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여러분 이거 믿어야 그리스도인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가 떠나보냈던 그 모든 사람들의 명록, 지금 이 땅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살지 아니하나 그들 지금 살아있다. 그 강력한 증거가 뭐냐면 변화산 사건이에요.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 산 이름이 변화산이 아니라 그곳에 예수님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변화산이라고 지금 부르는. 근데요 거기 딱 변화산에 가니까 예수님이 변화된 몸, 부활한 몸으로 딱 서 계시고 광채와 함께, 그때 양옆에 누가 있다 그랬죠? 모세하고 엘리야가 있다 그랬어요. 엘리야는 그렇다 쳐요. 성경 퀴즈.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3명. 에녹, 엘리야, 예수님. 죽었었지만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 올라가다 치니까 그렇다 쳐요. 그런데 거기에 죽었던 뭐도 있어요? 모세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모세를 본 적 있습니까? 엘리야를 본 적 있나요? 근데 어떻게 모세인 줄 알아? 어떻게 엘리야인 줄 알아요? 본 적이 없는데. 사진이 있나 그때?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져요?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섰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들은, 그 사람들이 모세와 엘리야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인사할 때 알았겠지. 이 모세 왔냐? 엘리야 와. 안녕하십니까 주님. 우리가 그 세 분이 모여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모르겠는데 살아있는 존재로 처음 만나 인사하고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넋놓고 바라보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저분이 모세구나, 저분이 엘리야구나 알았겠죠. 알게 되었겠죠. 그러니 여러분 변화사는 확실한 증거가 돼요. 우리가
사람이 죽어 입관을 하고 발인을 하고 화장 예배를 하고 납골에 담든 자연장을 하든 뼈가루를 조각에 뿌려서 이렇게 갔어도 그들은 죽어 없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 떠나보냈던 아버지 어머니 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살아있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그 영혼이 주님 오시는 날 육신을 입고 일어나는 것을 뭐라 그래요? 부활이라 그래요. 죽었다가 깨는 걸 부활이라 그러진 않아요. 우리가 부활한 나사로라 그러지 않거든. 그렇죠? 부활한 나사로라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죽다 살아난 게 아닙니다. 그 부활의 때가 되면 여러분 꿈꾸시고 소망하시고 사모하세요.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 그들은 살아있고 그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올 거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떠나보냈던 그 모든 분들은 거지와 나사로 그 비유를 통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땅에서 지금 어떠한 일들 속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지 그들 다 알고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지지하고 응원하고 기도하며 그날 아침 그 문 앞에서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아는 것이 여러분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 이 복음 안에서 늙는 것도 서럽지 않고 죽는 것도 무섭지 않고 복음 안에서 충성스럽게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주님 나 부르시면 복음 안에서 영광스럽게 가리라. 그것이 여러분 복음을 아는 사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고백 위에 서서 사시고 이러한 고백 위에 서서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부활을 없다 하는 사람들은 사두개인들 뿐 아니라 많이 있었나 봐요. 근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에게 말하는 바울의 그 진술을 우리 두세 절만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을 것이다.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이 계십니다. 부활절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 절이냐면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둘째 열매는 누구예요? 셋째 열매는 누구예요? 그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고 확실하게 그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전부 다라면 사두개인처럼 현실주의자로 사는 게 맞지.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어지는 14, 15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 떠들었던 30분 동안 떠들어 이 모든 말들은 뭐예요 대체? 그러면 목만 아프고 지금 피곤해가지고 목 쉬는 게 낫지도 않는데 지금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저는 그럼 뭐 하는 거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재미없는 이 얘기 들으면서 벌 쓰고 있는 거 대체 뭐 하는 걸까? 그런데 부활이 참이면 이것보다 소중한 시간은 없는 거지. 부활이 참이면 부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복돋드는
이 자리는 현실에서 여러분에게 가져다주는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도 남는 능력이 될 겁니다. 아무렴 어때야 부활할 건데. 18, 19절. 자, 다 같이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일 거다. 제일 똑똑한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일 거고.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복음이 무엇입니까? 다음의 두 석절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 석자만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찾아보실래요? 성경책으로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까지 이 사실을 여러분 읽고 믿고 붙들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거 안 믿고 살면 그는 종교인이죠. 종교인이에요.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 뒤에 나온 계속 있지만 일단 시간 관계상, 그러니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지시하고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이 위에서 살아가시고, 그 백데나리온 때문에 너무 막 좋아하지도 마시고, 백데나리온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도 마세요. 그 백데나리온 그거 있어 없어도 결국은 그만. 그런데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거 뭐예요? 부활에 대한 복음입니다. 그 위에 굳건히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크신 능력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음 알려주셨으니 그 복음 제대로 믿고 그 복음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